2017년 추수감사절 특별집회 진정한 교회 생활 생명의 결과 하나님의 건축물을 위한 잔칫집인 교회 생활 3주 3일 아침의 누림 요한복음 12장 2절 사람들이 거기에서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다. 마르다는 시중을 들었고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상에 앉아 있는 사람들 가운데 있었다. 누가복음 10장 40절 마르다는 시중 드는 일이 많아 분주하였다. 마르다가 예수님께 와서 주님,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도록 내버려 두는데도 상관하지 않으십니까? 마리아에게 나를 거들어 주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하자. 겉으로 볼 때 교회는 가난하고 고난을 받고 있을지 모릅니다. 땅 위에 있는 교회는 물질에 있어서 부유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주님의 임재 안에서 주님을 누리는 것에서는 부유해야 합니다. 피상적인 사람들은 늘 교회를 천시하면서 교회가 가난하고 고통으로 가득하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주어진 주님의 모든 어떠하심을 누리는 것에서 우리가 얼마나 부유한지를 깨달을 수 있는 영이 없습니다. 내적으로 교회 생활은 주님의 임재 안에서 그리고 주님의 임재와 함께 잔치하는 생활입니다. 주님은 그 집에 오셨고 주님의 임재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교회 생활에서 우리에게 첫 번째로 필요한 것은 주님의 임재입니다. 반드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실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있어야 하며 또 그러한 상태를 가져야 합니다. 주님의 임재는 교회 생활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교회 생활은 절대적으로 주님의 임재에 달려 있습니다. 주님의 임재가 없다면 교회 생활은 공허합니다. 오늘의 읽을 말씀. 내적으로 교회 생활은 하나의 잔치입니다. 교회 생활에는 언제나 주님께서 친히 누리실 수 있고 또 그분의 백성이 그분과 함께 누릴 수 있는 잔치가 있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주님은 안식과 누림과 만족을 얻으십니다. 바로 여기에 주님과 그분의 백성을 위해 준비된 잔치가 항상 있습니다. 교회는 주님께서 그분의 백성을 누리실 수 있고 그분의 백성이 그분과 함께 있는 것을 누릴 수 있는 곳입니다. 교회는 주님과 그분의 백성이 함께 모여 서로를 잔치로 즐기며 서로를 누리는 곳입니다. 베다니에서처럼 교회에는 형제들보다 자매들이 더 많이 있는 것이 좋습니다. 살아있는 교회는 더욱 많은 자매들을 필요로 하며 많을수록 더 좋습니다. 교회 생활 안에는 서로 다른 기능들이 있습니다. 교회 봉사에는 그 집에 있는 세 사람에 의해 대표되는 것처럼 세 가지의 기능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마르다에 의해 대표되는 섬기는 기능입니다. 수세기에 걸쳐 마르다는 불공평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요한복음 12장은 마르다가 섬겼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매우 좋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 봉사에서는 교회의 실무적인 일들을 반드시 돌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마르다가 없다면 어떻게 우리가 음식의 문제들을 돌볼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음식을 마련해주는 마르다가 필요합니다. 나는 마르다의 봉사를 귀하게 여깁니다. 우리는 모두 마르다에 대한 우리의 관념을 바꾸어 그녀를 경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자매들을 격려하여 마르다들이 되게 해야 합니다. 가령 모든 자매들이 영적이어서 조용히 앉아있는 마리아들이라고 합시다. 그렇다면 식사 준비는 누가 합니까? 우리에게는 근면하고 유능하고 활동적이고 살아있고 실질적인 몇몇의 마르다들이 있어야 합니다. 비록 우리가 영적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실질적인 봉사를 해야 합니다. 그 집에서는 마르다의 봉사가 필요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 봉사에 있어서도 첫 번째로 필요한 기능은 어떤 일들을 하고 어떤 실질적인 일들을 돌봄으로써 섬기는 것입니다. 교회 봉사 가운데 두 번째 종류의 기능은
나사로에 의해 대표됩니다. 마치 나사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는 단지 주님과 함께 상에 앉아서 함께 잔치를 누렸을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나사로가 부활 생명에 대한 살아있는 증거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는 행함에 의해서가 아니라 부활 생명 안의 삶으로서 증거를 나타내었습니다. 마르다의 봉사는 좋았지만 사람들을 끌리게 하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을 끌리게 한 것은 바로 나사로의 증거였습니다. 그것은 어떤 일이 아니라 어떤 생활입니다. 그것은 수고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주님을 누림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들에게 부활 능력에 대한 느낌과 부활 생명의 나타남과 생명이신 주님에 대한 누림을 가져다 줍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죽은 사람들을 그처럼 살아있게 만드실 수 있고 또 그들로 하여금 그분과 함께 잔치를 누릴 수 있게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강한 증거입니다. 실질적인 일을 위한 봉사뿐 아니라 생명의 사역도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마르다의 봉사가 필요하지만 나사로의 사역은 훨씬 더 필요합니다. (3주 4일) 아침의 누림. 요한복음 12장 3절부터 5절까지. 그때에 마리아가 매우 값진 순수한 나드 향유 1리트라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발에 바르고 자기 머리털로 그분의 발을 닦아드리니 그 집이 향유의 향기로 가득 찼다. 그런데 제자들 중 하나이며 예수님을 배반할 가룟 유다가 말하였다. 왜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 않았습니까? 마리아는 세 번째 종류의 기능을 대표합니다. 마리아는 주님을 극도로 사랑하고 자신이 붙잡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께 쏟아붓는 사랑스러운 이들을 대표합니다. 그들은 주님을 너무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께 가장 좋은 것을 드립니다. 바로 이것이 마리아가 행한 일입니다. 그녀는 값비싼 향유를 주님의 발에 부었고 자신의 머리로 그분의 발을 씻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에는 어떤 것도 주님만큼 사랑스럽고 귀중하고 값진 것이 없었습니다. 마리아뿐 아니라 그녀와 같은 다른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던 가장 좋은 것으로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주님에 대한 그녀의 평가는 주님께서 그 무엇보다도 더 가치 있고 사랑스러우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녀에게 있어서 주님은 가장 귀하고 가장 가치 있는 분이셨습니다. 오늘의 읽을 말씀. 마리아가 귀한 향유를 주 예수님 위에 부은 것은 합당한 교회 생활에 대한 표적입니다. 비록 우리는 마리아가 가장 좋은 향유를 주 예수님께 쏟아 부었다는 것을 깨달을지 모르지만 이것이 교회 생활에 대한 표적이라는 것은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교회 생활의 주된 특징은 우리의 최고의 사랑을 주님께 붓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의 주된 표현과 방면과 특징은 우리가 그분께 우리의 향유를 쏟아붓는 것입니다. 여기서 교회는 주 예수님께 쏟아부어진 향유의 향기의 보배로움과 달콤함과 즐거움으로 가득한 집에 비유됩니다. 이것이 각 지방에 있는 교회의 주된 표현이어야 합니다. 교회 안으로 들어올 때 여러분은 가장 먼저 주 예수님 위에 부어진 사랑의 향유의 향기를 맡아야 합니다. 그것은 마리아가 주님을 사랑했다는 것만이 아니라 그녀의 가장 좋은 것을 주님께 쏟아 부었다는 것을 나타내며 이것이 바로 합당한 교회 생활의 표적입니다. 제자들은 마리아가 주님께 드린 사랑을 허비라고 생각했습니다. 지난 20세기 동안 수많은 귀중한 생명과 마음의 보물과 높은 지위와 황금 같은 장래가 주 예수님께 허비되어 왔습니다. 이처럼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그분은 전적으로 사랑스러우시고 그들의 드림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그들이 주님 위에 부은 것은 허비가 아니라 그분의 달콤함에 대한 향기로운 증거입니다. 대체로 사람들이 어떤 것의 가치를 평가하는 정도는 그것에 대해 얼마만큼의 지식을 갖고 있는가와 일치합니다. 마태복음 23장 16절부터 26절까지에서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성전이 대부분 금으로 건축된 것을 보고서 이 성전을 매우 귀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봅니다. 그들은 성전을 가장 가치 있게 여겼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제단과 그 위에 드려진 소와 양과 비둘기 같은 것들을 보고서 이 둘을 비교하여 제단은 가치 없는 것으로 여기고 소와 양과 비둘기 등은 귀중한 것으로 여깁니다. 그들의 가치관은 완전히 틀렸습니다. 일단 사람이 구원을 받으면 가치관이 변하게 됩니다. 이전에 귀하게 여겼던 것을 지금은 귀하게 여기지 않고 이전에 멸시했던 것을 지금은 보배롭게 여깁니다. 이것이 바로 가치관의 변화인 것입니다. 성경은 가치관의 변화에 대해 많이 말하고 있습니다. 가치관의 변화에 관한 이러한 단락은 새로운 믿는 이들에게 빛비춤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단락은 믿는 이들을 위한 합당한 가치관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다음 몇 가지 예를 들어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요점을 더 설명해 보겠습니다. 시편 118편 22절은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리돌이 되었나니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가치관의 변화에 대해 말하는 것입니다. 건축자들이 보기에 이 돌은 쓸모가 없기 때문에 버려진 것입니다. 이것은 유대 지도자들의 눈에 그리스도는 필요하지 않은 분이시기 때문에 그들이 그리스도를 없애버렸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거절당한 돌이 선택되어 새롭게 제정된 구원의 모퉁이 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유대인 건축자들이 버린 모퉁이 돌을 보배롭게 여기시어 그분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이 돌을 사용하셨습니다. 이 두 종류의 가치 판단에는 얼마나 차이가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버렸지만 우리는 그분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주 예수께 사로잡힌 내 맘 주님 향해 활짝 엽니다. 모든 종교 속박에서 풀어 주 안에만 있게 하소서. 여기서 당신의 영광
창세기 3장.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가라사대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고하였느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하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가로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로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네가 치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 아내를 하와라 이름하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 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영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4장.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이었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이었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미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미뇨.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그 후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가로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가라사대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가라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고하되 내 죄벌이 너무 중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만나는 누구에게든지 죽임을 면케 하시니라. 가인이 여호와의 앞을 떠나 나가 에덴 동편 놋 땅에 거하였더니 아내와 동침하니 그가 잉태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였더라. 에녹이 이랏을 낳았고 이랏은 무야엘을 낳았고 무야엘은 무드사엘을 낳았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취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며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하여 육축 지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동철로 각양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이었더라.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창상을 인하여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을 인하여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 1이로다 하였더라.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의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5장 아담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이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이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30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12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고 게난을 낳은 후 815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05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게난은 70세에 마할랄레를 낳았고 마할랄레를 낳은 후 84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10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마할랄렐은 65세에 야렛을 낳았고 야렛을 낳은 후 8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895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고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62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로이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라멕이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777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노아가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제2장 예수님께서 헤롯 왕 때에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후 보아라 박사들이 동방에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분께서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그분의 별이 떠오르는 것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습니다. 라고 말하였다. 헤롯 왕이 이 말을 듣고 당황하였고 온 예루살렘도 그러하였다. 헤롯이 백성의 대제사장들과 율법 학자들을 모두 모아 그리스도께서 어디서 태어나시겠느냐고 캐물으니 그들이 말하였다.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왜냐하면 신원자가 이렇게 기록하였기 때문입니다. 너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결코 유대 통치자 중에 가장 작지 않다. 너에게서 한 다스리는 이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목양할 것이다. 그때에 헤롯이 은밀히 박사들을 불러 그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그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말하였다. 가서 그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나에게 보고하시오.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겠소.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길을 떠났는데 보아라, 전에 떠오를 때 보았던 그 별이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그 아기가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섰다. 그들은 그 별을 보고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였다. 그들이 집에 들어가 그 아기가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에게 경배하고 보물함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다. 박사들은 꿈의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는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다른 길로 자기 나라에 돌아갔다. 그들이 떠난 후 보아라, 주님의 천사가 꿈에 요셉에게 나타나 말하였다. 헤롯이 아기를 죽이려고 찾고 있으니 일어나서 아기와 아기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하여 내가 그대에게 말할 때까지 거기에 머무십시오. 요셉이 일어나 밤에 아기와 아기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에 가서 헤롯이 죽을 때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것은 주님께서 신원자를 통해 이집트에서 내 아들을 불러내었다 라고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는 것이었다. 그 후 헤롯이 박사들에게 우롱당한 줄 알고 매우 노하여 사람들을 보내어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 때를 기준으로 하여 베들레헴과 그 주변 온 지역에 있는 남자아이들을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신원자 예레미야를 통해 하신 말씀이 그때에 이루어졌다. 라마에서 울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렸으니 라헬이 자기 자식들 때문에 우는 것이다. 자식들이 없어졌으므로 위로를 받으려 하지 않았다. 헤롯이 죽은 후 보아라, 주님의 천사가 이집트에서 꿈에 요셉에게 나타나 말하였다. 일어나서 아기와 아기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십시오. 아기의 목숨을 노리던 자들이 죽었습니다.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아기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왔으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를 통치한다는 것을 듣고 그곳으로 가기를 무서워하다가 꿈에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 갈릴리 지역으로 가서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살았는데 이것은 신원자들을 통해 그분은 나사렛 사람이라고 불리실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을 이루시기 위한 것이었다.